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어찌하여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결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가정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믿음이 다 헛되고 다 거짓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의 삶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라고 가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가정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은 또한 사도라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그 12 제자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시점이 다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 제자와의 그 부활의 시점이 달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늘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기로 그는 작정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그 소식을 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드리면서 또 그 목격자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히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내가 그 사명을 받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까지라도,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노력까지라도 누가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했듯이,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핍박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한 그 현장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빛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보자 눈이 멀고 말았어요.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했냐면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너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를 직가로 보내죠. 그 명령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는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두는 그 핍박의 주인공으로 지금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주님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에 가서 내가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저요 하고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던 것이 바울이 그냥 낮아지는 어떠한 겸손함으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상은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등불과 같았어요. 풍전 등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파송하죠.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각각의 분명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어렸을 때 그냥 주님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이웃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에 놓여 있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심과 내 노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었는가? 아멘. 우리 또 한 사도 바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당연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교회를 찾게 되고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주님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 속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 앉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언제?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택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론 저마다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언제,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우리 모두를 택하여서 주님이 합당한 때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심에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함께 노력한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협조한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뿐이었는데 그 믿는 은혜까지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곧 은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죄악뿐인 존재예요. 그 믿음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사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29절과 3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2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예정하셨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미리 알고 미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자라는 것은 미리 예자, 지, 안다라는 거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핵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게 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나 어떤 형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와닿게 번역을 한다면은
속성이나 성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의 성품이 어떻다, 누구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또 이웃에게 대하는 거, 그 사람 살아가는 그 전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성품이 좋다. 또 이 사람은 성품이 좀 거시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떤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근데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담도록 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6일째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성품으로 번역하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성품이 타락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막 이렇게 태어난 2살, 3살 되는 그 아이들 성선설 같아요? 성악설 같아요? 성악설이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도요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 있으면은 질투가 나서 엄마 아빠 없을 때 그 밑에 있는 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죄를 지으면은요 아이들 스스로 숨는 모습을 보게 돼요. 꼭 누구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워버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 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선에 가까워집니까? 악에 가까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더 열심히 있게 됩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더 쉽게 다가가집니까?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 이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셨던 그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성화라는 것은 성스러우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표현하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누구 닮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닮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부부도 몇십 년 살게 되면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성이 엄마하고 아빠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부부도 몇십 년 함께 살면은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요. 예를 우리가 주님 닮는 것, 그분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품. 이게 뭐 잘난 이야기인지 못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만나는 게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최근에 유난히 좀 자주 듣는데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꼭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어디가 뭐 목사라고 써있나, 나는 전혀 오히려 목사 같은 걸 좀 안 내려고 의도적으로 또 옷도 좀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볍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엊그제도 꼭 하는 게 말이나 이런 모습들이 목사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도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거 목사 같다는 이야기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좀 분간이 안 가요. 그나마 하여튼 뭐 좋은 의도로 생각하고, 예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은요, 함께 동행하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또 향기라라고. 꽃이 그냥 꽃으로서 자기의 자체가 그 꽃을 냄새를 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그런데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주님을 맏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